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500장 찬양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로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시체 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 소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 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평안한 가운데 보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간밤에 또 눈이 많이 와서 아침 또 길이 미끄럽기도 한데 또는 성도님들 또 출근하는 길에 또 일상 삶 가운데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1절에서 15절까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주시고 그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그 정신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다 사명이 주어진 채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사도로 보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모든 주님의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의 구체적인 어떤 사명을 완수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들이 제자로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권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의 역사들, 그 기적의 역사들을 또한 이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받은 권능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궁극적 사명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12제자를 부르시는 12제자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3절 말씀 세리 마태. 마태는 12제자를 소개하면서 자신을 세리라고 밝힙니다. 사실 자기의 과거를 숨기고 싶은 그러한 직업이었을 텐데 이 마태는 세리라고 밝힙니다. 자신의 과거가 어떠하든 때로 유대 사회에 지탄의 대상이었던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마태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맡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삶보다 그리고 과거의 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재 또한 미래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주신 사명, 특별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12제자들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합니다. 이방인에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먼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들이 전도 대상자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의 영역이 다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면 자기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중요한 사명, 맡은 바 임무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 열방 땅 끝까지 전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제자들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들이 이것을 위해서 돈이나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지만 그 마음가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사람에게 맞는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전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기를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 받지만 거기에는 우리 자신 사람이 일을 행하지만 그 일을 행하는 그 이면에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곳에는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어떤 성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준비됨 없이 가지만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서 떠나기까지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평안을 빌 때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돌아갈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평안을 빈 제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반대로 1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도 않을 때는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그곳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강팍한 마음, 다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의 상태, 듣는 사람의 자세, 마음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행하고 난 다음 제자들이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8절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또는 그 받은 것에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주님께 거저 받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 때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유세하거나 또한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하거나 또 약한 교회를 이렇게 후원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각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선교사님들이나 때로는 연약한 교회를 도울 때 혹시나 그 도움의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 사역자들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오히려 자기의 사명을 맡은 그 사역지에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명자로서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기에 혹시나 내가 이 일을 통해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 열매들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또한 우리 주어진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를 통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의 말씀이 한 영혼 가운데 깊게 새겨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러한 사명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제자들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여 거저 모든 은혜 복음들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일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주님이 영광받으며 정말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 주님의 이름이 찬양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제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의 특별한 응답, 주님의 선한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또 그리고 주께서 맡은 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